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부터 사무엘상 25장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송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핵심적인 인물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참으로 지혜롭게 함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죽이지 않도록 한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라서 오늘 제목은 아비가일의 지혜,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되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는 그가 겪어야 할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변에 사무엘도 붙여주시고 또 나발같이 미련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아비가일같이 지혜로운 여인도 만나게 하심으로 점점 다윗으로 하여금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겪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가게 하시는데 지금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나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무엇이 어리석은가? 이 다윗에 대한 나발의 어리석음을 말한다고 하면 공적으로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또 사적으로 볼 때는 나발의 그 양치는 목자들이 마온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 나발의 그 소유물 양이나 소나 일절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나발 그 목자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다윗이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공적으로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차 주권자, 구원자가 될 왕이 될 사람이고 사적으로는 나발의 소유물을 잘 보호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대해서 나발은 자신의 양털을 깎는 잔치 날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당신의 기쁜 날, 양털을 깎는 이런 잔치날 우리가 왔으니까 당신에게 있는 대로 우리에게 조금 음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다윗이 나발에게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거절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나발은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양떼들을 잘 도와주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배은망덕했죠.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더군다나 잔칫날 동네 사람도 잘 대접해 줄 뿐더러 이 다윗 같은 사람에게 와서 이런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나발의 그와 같은 행동 때문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뻗쳐가지고 이제 군사 600명 가운데 400명을 이끌고 가는 중입니다. 이제 그는 내일 아침이 오기 전까지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내를 한 사람도 남겨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나발에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분노 가운데 나발에게 가고 있는 다윗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기 이전에 먼저 적절한 얼마만큼의 음식물을 먼저 보내고 급히 그는 나귀를 타고 다윗이 오는 그 길목에서 만나기 위해서 거꾸로 오는 가운데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잘 말해서 그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사람을 죽이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지혜로운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를 말하기 이전에 이 지식과 지혜 요거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뭐고 지혜가 뭔지는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지요? 예, 지식은요 학교 공부 잘하는 거, 대학 나오고 어느 뭐 훌륭한 그런 그 시험에 합격하고 그런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아주 학교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그런 미련퉁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기억, 니은 잘 알고 영어 잘한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있는 것과 지혜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 그 영역은 다른 영역입니다. 공부 못하고 뭐 대학교 안 다니고 하다못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혜는 뭘까? 선과 악을 알고 사람의 본분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그의 지식이 어떠한지까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이 여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라고 하는 영역으로만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동양 철학 사상으로 보면 지혜와 명철을 또 분별을 따로따로 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혜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그 힘이 명철입니다. 지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올바로 분별하고 거기서 선과 악을 알고 사람의 도리를 잘 지키고 망하는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도리가 무엇인지 이런 도리를 아는 것이 그게 지혜고 그게 또 총명입니다. 그런데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양 철학 사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분별력, 판단력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나발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일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이건 나발은 나발대로 위급하게 될 것이고 다윗은 다윗대로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명쾌하게 바로 분별해가지고 서둘러서 이 일을 잘 분별하고 올바로 판단하는 그런 힘, 이게 바로 명철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아비갈이라는 여인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아주 명철한 상황 파악을 바로 하고 그리고 빨리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급하게 움직인 이런 면으로 볼 때 대단히 참 훌륭한 이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의 첫 번째는 다윗이 죄 짓지 않게 한 것입니다. 예,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한 것. 자,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다윗은 이제 뭐 속 시원하게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내들을 다 죽이게 될 것입니다. 나발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자기가 잘못한 대로 되는 것이니까 마땅하지요.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겠죠?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그 사내들을 다 죽여버렸다. 일시적으로 속은 좀 시원할 것입니다. 또 지금 그 다윗에게 있는 이 군인들, 또 이 다윗, 앞으로 이 다윗에 있는 군인들이나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인물이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군사들이 자기들을 잘 대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발이나 그에게 속한 그 민간인을 죽인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 오점이 되고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아비가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해준 것입니다. 자, 지혜 중에도 최고의 지혜죠. 자기 자신도 어떤 그 선한 길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죄 짓지 않도록 이 지혜롭게 이 일을 잘한 거 보면 지혜 중에도 최고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정중하게 말했는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말하기가 시간이 부족한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잘못을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잘못을 자기에게 돌렸다. 본문 23절로 25절 읽어보세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예, 여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여종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이 일을 잘 수습해서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했을 터인데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원하건대 이 일을 좀 저의 잘못으로 돌리시고 나발에게 대해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발은 근래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의 말 참 잘했죠? 예, 다윗 입장에서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 나발하고 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나발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저에게 허물을 돌리시고 그 나발의 그 모든 일들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으로 이 아비가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 대해서 여기 25절에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면만 놓고 보면 지금 아비가일이 외간 남자인 다윗에게 대해서는 뭐 책임을 지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자기 남편을 이렇게 무시한 거 보면은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미련한 남편이지만 끝까지 지금 이 아비가일은요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을 무시했다고 하면 그 여인은 함께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 대해서 또 얼마나 지롭게 했는지를 또 볼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또 말하도록 하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책임을 자기가 지고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핑계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은요 그만큼 권한도 있고 책임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일이 확산되지 않고 수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아비가일이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남편하고 관계 있으니까 남편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서 방관적으로 갔다고 하면 점점 일은 커지고 자기 남편 죽으면 결국은 자기도 나중에 얼마나 또 험한 꼴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이 아비가일은 이렇게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했다. 잘못을 자기에게 돌렸다. 이게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목사가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정 문제라든지 구역이라든지 교사로서 어떤 반 맡았다든지 어느 부를 맡았다든지 어떤 그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방관적으로 하고 자기는 그냥 훈수 놔두는 사람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일 안 되고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모두가 좀 책임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비가일의 지혜가 무엇일까?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음을 말했다. 본문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내 주여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대해서 주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극존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26절에 내 주여라는 말은 다윗으로 바꾸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시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도 지금 살아계시거니와 다윗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다윗의 원수들과 또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이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죠. 그 종이 와갖고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죠. 이제 분명히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자신을 이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 갚지 않도록 하신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이 보복하는 일은 내 주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로 하여금 이 일을 알게 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이 다윗을 만남으로 이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아비가일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면서도 그 공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공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단순히 위험한 순간에 처세를 똑바로 하고 사리 분별을 잘 해가지고 이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 정리했다. 단순히 그거 아닙니다. 그녀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장차 왕이 될 것인데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다윗에게 무슨 듣기 좋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 갚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돌린 그 사람도 그 영광과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지금 그와 같이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그만큼 돌리니까 그 여인은 과연 총명하고 과연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3절, 지난 시간에 읽은 3절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 아비가일에 대해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의 내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여기 이 상황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비가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의 어리석은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면서 그러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죠. 자, 이 용맹한 다윗도 이 순간 아비가일의 이와 같이 지혜로운 조언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그만 칼로 사람을 죽이는, 물론 다른 원수 블레셋과 싸우고 모압과 싸우고 그런 일이라면 잘하는 일이겠지만 지금 민간인 나발 같은 사람 죽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나발 입장에서는 죽어 마땅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데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막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였을까?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것을 그 말했습니다. 자, 진정으로 다윗을 위한 것이죠. 아비가일은 지금 앞으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가 될 것을 그 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할 것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본문 27절로 30절 읽어보세요.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예, 거기까지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아비가일이요, 자기 집안 문제, 지금 사태, 이것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등장했는데, 다윗을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롭고 일도 슬기롭게 잘하고 모든 일들의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가운데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이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아니면 옛날 중국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제갈공명처럼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도 알고요, 어떤 그 국세적인 정세가 어떤지도 알고요,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시끄러운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그 사람이 정권을 잡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적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 일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28절에 보면은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이 지금 이 광야 저 광야 계속 도망다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볼 때에 다윗의 저와 같은 일들은 지금 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악한 사람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악한 사람을 사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도 그런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은 것이지요. 다만 지금 이 악한 세력이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든든히 서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이제 이 싸움을 잘 싸우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다윗은 앞으로 반드시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 싸개에 함께 싸셔가지고 잘 보호하셨다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 세우실 것입니다. 29절 가운데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자, 이 생명 싸개가 뭔가요? 하나님의 보호지요. 옛날에 중요한 것들을 보자기에 잘 싸서 보호하고 들고 가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런 면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생명을 악한 사람이 지금 해치려고 여기저기서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잘 고이 보호하셔서 앞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게 물매 말을 한 거 보면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했던 이 일을 빗대어서 이 하나님께서도 원수는 그렇게 넘어지게 하시고 다윗의 생명은 잘 보존하셔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왕을 말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왕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혜죠. 사울이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이 앞으로 다윗이 왕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알았을까요? 아비가일은 무슨 선지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비록 그 여인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아는 거죠. 보면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명철하니까 보면 아는 것입니다. 자,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 누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여인은
집안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세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까지도 겸비한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다윗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 30절과 3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아비가일의 말은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다윗을 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아비가일의 말,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나발 같은 사람하고 싸운다고 하면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지. 그는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이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아비가일이 단순히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말해주니까 진정이 상대방에게 통하게 되었고 또 그 진정이 느껴지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느 것이 선한 일인지 어느 것이 장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일지 파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슨 신통력을 가지고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지혜와 명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 무엇일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지혜, 얼마든지 그와 같은 명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먼저는 사욕, 개인적인 욕심, 그게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이 돌아가는 정황도 알고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도 알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은 죄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비가일이 먼저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막아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게 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윗 당신은 이스라엘의 주권자, 지도자가 될 것이니까 죄 지으면 앞으로 이것이 큰 허물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에 진정이 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맨 마지막에 31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자, 앞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다윗이 왕 되었을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왕 되었을 때 저를 아내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무슨 인사청탁하는 것일까요? 왕 되었을 때 저에게 한 자리 준다든지 뭔가 좀 이런 거 아니죠? 만일 지금 아비가일이 앞으로 왕 되었을 때에 저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하면은요, 지금까지 지혜롭게 모든 거 다 잘했다가 막판에 가갖고 것을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막판에 갖고 망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은 단순히 여종 아비가일이 다윗을 진심으로 위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것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종이 우리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왕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왕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정말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입니다. 만일 여기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뭐 한 자리 구했다든지 뭐 돈 좀 구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는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머릿속에 확실히 남아있는, 만약에 돈 몇 푼 달라고 했다고 하면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은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감동을 받는 이런 이 말이겠습니까? 그 어떤 청탁보다도 더 큰 청탁을 지금 아비가일은 한 것입니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대지로 벌써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그래도 좀 마저 하지요. 뭐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해 줍니다. 32절로 35절 읽어보세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예, 지금 다윗에게는요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은 다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고 나중에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갔을 때 다윗을 잘 보좌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가 있어서 싸움은 잘할지 몰라도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조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죽이지 않게 한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을 바로 이 아비가일이 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했습니다. 자, 이 과연 아비가일은 훌륭한 여인이죠. 예, 전쟁에서 원수를 물리친다든지 성을 빼앗는다든지 그것보다 죄 짓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의 이와 같은 지혜는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지혜이고 죄 짓지 않게 하는 최고의 지혜가 바로 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줬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무슨 장수, 무슨 정치 잘하는 그런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아니하고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는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무슨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니까 이와 같은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다른 사람도 죄 짓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의 세 번째는요, 남편에게도 지혜롭게 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대해서도 지혜롭게 했습니다. 본문 36절 읽어보세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나발은 자기를 위해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왕처럼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발에게 대해서 아비가일은 가타 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한 나발에게 말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취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인가요? 개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개 귀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취한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취한 사람에게 괜히 맞서서 뭐 옳다 그르다 그 말해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싸움만 더 커질 뿐이고 집안만 시끄럽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반드시 우리도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지요? 어떤 일이 막 일어났어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해버리면 말한 내 자신도 점점 그 화가 증폭되어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인데,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속상해도 잘 다스리면서 그날 밤 잘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나발의 지혜 배워야 됩니다. 37절 38절 읽어보세요.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비록 술꾼 남편이지만 화를 돋구지 아니하고 다음 날 그 나발에게 대해서 자초지종 쭉 설명하고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 당신을 죽이려고 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수습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나발이 마음이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은요 따로따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누어서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어느 면에서 보면 하나입니다. 사람이 속상하면 금방 위 벽에서 그 우려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러죠. 마음 먹기 따라서 벌써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 어떤 그 육체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나발이 그렇게 나타나다가 열흘 뒤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까 결국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 원수 갚는 일 했다고 하면 다윗이 큰일 날 뻔했는데 다윗이 원수 갚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이고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39절 읽어보세요.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자, 다윗은 자기에게 지럽게 말함으로 자신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해준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이 결혼은 물론 구약시대에 아내를 여러 둔 것을 그 잘한 건 아니지만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은 구약적인 그 문화로 볼 때에 그럴 수 있는 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삼아 곁에 두기를 원했고 항상 자기에게 올바른 말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 곁에 두기를 원해서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아비가일은 자기 말을 들어주고 칼을 들어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아니한 그 다윗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41절 42절 읽어보세요. 4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그 인격과 여러 가지를 흠모하는 가운데 다윗이 청혼하는 그런 전령이 올 때에 자신은 전령들의 발 씻길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이제 자기 처녀 5을 데리고 급히 일어나서 다윗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참으로 진주같이 소중한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잠언 3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런 사람은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 우리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